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첫 시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되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주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몸과 정성으로 드려 주님 앞에 상달되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악한 세대에 경건한 자를 찾으실 때에 하나님,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경건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세대가 되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노아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경건한 가정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으로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넉넉히 이겨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어느 때 어느 시에도 환난이 없었던 적이 없고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없었으나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지금 이 질병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는 힘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깨어 있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종들 돼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에 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불안한 가운데 있고 또 어느 때보다 특별한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학교 일정이 진행되지 못한 그런 한 해여서 더욱 불안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남은 시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신상현, 고윤재, 윤정호, 이가희, 이선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그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또 우리의 길의 등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 신비에 새겨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므로 순종의 열매, 삶의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뛸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동하는도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내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아멘. 고대의 전쟁은 대부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나라의 보물들을 다 약탈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나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왕궁 옆에 거대한 신전을 짓고 거기에 우상을 세워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들을 약탈해 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희가 섬기는 신보다 강하다 혹은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 그런 의미로 우상, 신들을 약탈해 갑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신상, 하나님 여호와의 신상이 없지 않습니까?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 법궤를 약탈해 가는 거예요. 법궤를 가져가고 또 거기에 쓰는 모든 성물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쓰는 성물들을 다 약탈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했고, 또 남유다는 587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그 이전에 여러 번 남유다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례에 거쳐서 포로들이 끌려가는데, 성경에 하박국서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다니엘도 여호야김 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고, 이렇게 포로들이 많이 끌려갔죠. 그리고 성전 기물들과 법궤도 다 약탈해 갑니다. 여러분, 성전 기물과 법궤를 약탈해 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만 가져갔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기록된 사건 속에는 많은 사건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경 그 사건들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기록해도 이 세상에 그 책을 둘 만한 것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기록하겠어요? 그래서 짤막 한 절 속에는 많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성전 기물을 약탈해 갔다는 얘기는 성전을 완전히 더럽혔다는 겁니다. 짓밟고 부수고, 그리고 가져갈 만한 것은 다 가져가고,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또 생명들이 죽어나가겠습니까? 철저하게 짓밟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 신 우리 왕보다 약하다. 히스기야 왕 때도 히스기야 왕이 동요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사네립이 뭐라 그래요? 어느 나라 신이 우리 왕, 우리 신에게서 그 나라를 구해낸 적이 있느냐? 하나님 여호와,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해낸다고 하는 그 거짓말 믿지 마라. 그렇게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네립이 큰 소리로. 그러니까 그 나라 신, 우리가 이겼다 하는 의미에서 철저하게 짓밟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 끌고 가서 얼마나 괴롭히고, 또 끌려간 백성들은 얼마나 눈물의 세월을 보냈을까요? 우리가 일제 36년의 경험을 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시대를 겪지 않았을지라도 여러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복한 나라가 쉽게 그 백성들을 다시 내려놓을까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자폭탄 2방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을 놓아줬을까요? 쉽게 안 놓아주는 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쉽게 안 놓아줬지요. 바로가 쉽게 안 놓아주지요. 여러분, 모세가 가서 여호와께서 내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얘기한다 그럴 때 여호와가 누구냐? 쉽게 안 놓아주지요. 10번의 재앙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그 수차례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안 놓아주지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놓아주지요. 그런데 그것도 돌이켜서 추격해오고 결국 홍해에서 다
쫓아오던 군대들 수장돼서 죽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놓아주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특별히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고 하는 예언을 미리 예언해 주셨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도 심판할 것이다 예언했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그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들도 쉽게 안 놓아줄 거예요. 70년이 차면 저절로 당연히 놓아주는 거 아닙니다. 3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다. 예,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학대를 받을 거예요. 사로잡은 자, 붙잡은 자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자,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자기들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 우상과 같은 신이라고 생각했겠죠? 그걸 이겼다고 생각했고 약탈했고 짓밟았고 빼앗았습니다. 너희 신이 너희들을 지키는가 봐라. 불신자들이,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괴롭히면서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너희 하나님이 있으면 왜 가만히 있지? 예. 우리 성도들도 그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어찌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도 때때로 눈물을 그렇게 흘릴 때도 있어요. 그것을 보는 악한 자들은 야, 너희 하나님이 구원해낸다고? 네. 한번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구원해내보라지.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일을 해보라지. 기고만장하고 하늘 끝까지 높아지는 교만입니다. 근데 오늘 3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강하신 분입니다. 강하다라고 하는 인간에 쓰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강한 정도가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지 않겠습니까? 강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우리가 쓰는 인간의 용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묘사에 적합치가 않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말도 합당치 않죠. 하나님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 말도 합당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는 용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요. 가능한 정도가 아니죠. 강한 정도가 아니죠. 이 말 속에는 너희들이 여호와를 이긴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다. 그들은 절대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어제 보신 말씀이 하나님의 징벌의 벌을 받을 때가 그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을 때가 이르르니 벌을 받을 때가 이르르니 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날 그때가 오리라고 하는 거 그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그들이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이기고 또 남유다를 정복해서 그리고 남유다의 모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과 법궤를 빼앗아 오면서 우리가 드디어 너희가 믿는 신 웃기지 마라. 우리 앞에 꼼짝도 못하지. 우리가 너의 신을 포로 잡았다.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죠. 법궤를. 그러니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여호와는 강하니 여호와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간단한 이름은 그리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기를 두려워해서 감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조차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서 그 땅에 평안함을 줄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곧 이스라엘의 해방 구원의 역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맞닿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갔을 때,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땅을 알고 갔을까요?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갔을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모릅니다. 답을 모르고 미래가 어찌 될지 알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가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35절 이하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이렇게 물론 시적인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칼이 갈대아 이내 위에 내리고 바벨론 주민의 위에 내리고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예, 칼이 떨어집니다. 주민들, 고관들, 특별히 지혜로운 자, 자랑하는 자, 지혜로운 자는 아마 바벨론의 그 당시에 그 많은 점술가들, 또 여기 자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랑하는 자도 역시 점치는 자, 우상의 거짓 예언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들 위에 떨어지고 용사 위에 떨어지고 용사, 용병들이죠. 또 철저하게 훈련된 그런 군인들이죠. 전쟁에 뛰어난 자들이죠. 아무 힘을 내지 못해요. 지혜로운 자, 자랑하는 자도 어리석어져요. 아니, 처음부터 어리석은 거죠. 자기들은 똑똑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 인생조차 알지 못하고 역사의 흐름조차 알지 못하니 어리석은 거죠. 또 칼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의지했던 것들입니다. 자랑했던 것들이고 그것 때문에 기고만장했던 것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다. 또 어디에 떨어집니까?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자랑하는 거지요. 이거 의지했지요. 우리에게는 재산이 있다, 돈이 있다, 물질이 있다. 걱정 없어.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평생 살아갈 자신이 있어.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입니다. 가뭄이 물 위에 떨어집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애굽은 나일강, 물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바벨론 문명,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유역입니다. 이집트 문명, 나일강 유역입니다. 물이 많은 나라예요. 물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물 위에 내리리니 여러분 그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늘 문을 닫으면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다. 그 이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칼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다. 한마디로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동시에 어제 보셨듯이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의 죄악 때문에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이 잠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그들의 손에 넘겨줬을 뿐인데 그들은 기고만장해서 악한 일을 행합니다. 결국 그 땅은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이릅니까? 39절, 40절 그 땅에 주민이 살지 못합니다. 사막처럼 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40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41절부터는 그 일을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한 말씀인데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지요. 큰 나라와 여러 왕들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지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그래서 아수르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주전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주전 587년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주전 538년에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멸망하죠.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44절에 보면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북쪽에서 오는 민족들이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치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 의미는 하나님이 심판이 하신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래서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지 누구에 의해서 조정당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즉 45절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어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란 얘기는 마지막 그 역사의 종말도 그분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하는 것.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분의 생각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것이고 그분의 생각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생각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의 정말 시작과 끝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역시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바울 사도가 고백했고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간다고 하면 이 어려운 때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이 흔들려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을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요동하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가치관 속에서 요동치 아니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신 주님께 굳게 서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대 본받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